2021년 2월 5일 금요일 지혜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이고요.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카톡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표적을 행하여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빵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빵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나를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로 오는 자를 나는 결단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일은 믿음으로 나를 영접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무리들은 더 큰 표적을 보여주면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합니다. 이미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느 것보다 가장 큰 표적이신데 말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더 큰 표적은 광야 시대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만나의 기적처럼 매일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조금 눈을 뜨는 듯 했지만 결국엔 몸에, 삶의 메인 표적만을 구하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광야 시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와 예수님, 만나의 기적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표적은 사실 비교의 대상도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만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만나는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지만 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주시려는 떡은 생명의 떡, 곧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의 떡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 오늘 말씀에서는 빵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지만 당시의 무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떡이라고 하니 그럼 그런 떡을 우리에게 달라고 대답합니다. 계속해서 육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힘있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영생의 존재가 되었기에 먹고 마시는 것에 매달리는 삶을 넘어선 그 이상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오늘의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은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가장 큰 최고의 표적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언제나 항상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감동,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왜 항상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37절에서 39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다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하나라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다시 살리리라 는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바로 그 사람인 나에게 성부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다 쏟아부어 주시며 성자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늘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이런 사랑을 받는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육적인 것, 삶적인 것에 변화를 가져다주고 부족함을 채워줄 메시아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가장 큰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에 감사합시다.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또 믿게 되었음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요 복입니다.
이 은혜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이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11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가장 큰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고 또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빵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왜 항상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실까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세 번째, 성부, 성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중 요즘 나를 가장 위로하는 것, 힘이 되는 것은 어떤 은혜인지 적어보세요. 벌써 한 주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다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주님과 늘 함께하는 한 주였기를 바랍니다. 내일 저녁 8시에는 온 오프라인 모닥불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두들 잊지 말고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내어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도 지혜로운 큐티 생활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